자, 오늘은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현재 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 낯선 곳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혹 여러분이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 갔을 때 꼭 이렇게 안내판이 있지요. 안내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가서 보면 현재 위치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현재 요 위치에 있구나.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중간중간에 있는 표지판들이 나의 현재 위치 이렇게 표시해줘서 내가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지요. 여러분, 오늘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의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내 믿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내 현재의 영적 위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시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이 서야 할 자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 95편은 표제는 없지만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95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6절을 시작하면서, 아니 1절도 마찬가지, 1절을 시작하면서 1절, 6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고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온 자리, 오라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굽히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굽히다라고 하는 이 카라,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다, 샤, 풀이 죽어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바라크, 당연히 바짝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혀 경배하며 꿇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정도 굽혔다가 더 굽히고 나중에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나왔을 때의 자세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꼿꼿이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른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사이인가 내 자신이 너무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의자가 없었지요. 저희 어렸을 때 제 기억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 가면,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면 교회 예배당에 의자가 없고 그냥 긴 장판을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야 되고, 들어가면 그냥 방석이 쭉 있어서 그 방석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치워지고 의자가 들어오고 장의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들어오면 그냥 장의자에 앉게 되고. 원래 의자라는 건 손님이 올 때 이렇게 내어주는 게 의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님이 되어진, 하나님이 나를 손님처럼 대우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의자가 있는 이유가 있지요.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대 생활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바닥에 앉기도 어렵고,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수술하셔서 그냥 앉고 서기가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 의자를 놨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것은, 내 육체의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문제가 무릎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관절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뎌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굽히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뿐이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 손에 돌봄이 필요한 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적인 무릎을 꿇는 것보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마리의 양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더불어 육체까지 다 엎드리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돌보는 양입니다. 철저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행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인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인지를 점검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지, 현재 내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분명히 점검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스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순서가 되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단지 엎드려 있기 위해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터인데 엎드리기만 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 엎드림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듣다라고 할 때 샤마, 우리에게 익숙한 쉐마라는 단어가 있지요. 단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샤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완악하다, 카샤라는 말은 참기 어렵다, 지나치게 무거운 멍에에 짓눌린다, 그런 걸 가리키고 있어요. 소가 멍에에 콱 눌리고 지나치 막 다니다 보면 어깨에 막 굳은 살이 막 박혀. 그러다 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완고하게 고집하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언젠가 모르게 나도 굳은 살이 박혀서 무감각해.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내가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 엎드려 두 눈에 눈물을 흘렸는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너무 완고하게 되었어. 성령의 찔림이 내 안에 없어요. 무감각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무감각하게 된 이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애굽살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르비딤에 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달라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내가 우리를 꼬드겨 인도하여 내었으니 단장 여기 물을 내놔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들을 향해서 힘주어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굽히지 않고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가축들까지 다 목매어 죽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모세에게 돌을 들어 막 던질 그런 기세까지 되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난처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 반석을 치라. 모세가 그대로 하였더니 그 백성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의 이름을 무리바, 무리바라는 말은 싸우다, 다투다 그런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막 다투어 싸우자 성냈잖아요. 그리고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기서 물을 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을 했어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싸우고 달려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우상까지 만들기도 했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 엎드린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까? 말씀을 외면하는 자리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난 항상 서 있는지, 내 마음에 항상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뻣뻣해져서 완고해서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 양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완악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처럼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 자리임을, 여러분 신앙인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본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에 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의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백성,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내고 원망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면 한심한 거, 너무 근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먹으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이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여러분, 이 근심하다는 말이 쿠투, 이 근심이 뭐냐면 베어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베어내다. 뚝 잘라버릴 싶을 정도로 싫어하고, 아예 그냥 이 부분을 아예 싹 잘라서 없애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근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근심하신 거예요. 이 백성을 베어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그랬더니 고세를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달려가가지고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또 아론은 그 백성들의 귀에 또 쫑깃해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들의 귀에 너희들의 손가락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빼내라.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그것을 녹아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백성을 향해서 이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어. 이 백성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화날 대로 화났다. 내가 노하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나는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베어버리겠다. 이제는 근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베어 없애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언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 강한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뜻을 돌이키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고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어요.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과 친히 싸우시게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에베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 구원받을 도장받는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속에서 탄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의 세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에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근심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공동번역은 마음이 헷갈린 백성이구나. 나의 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 세대, 이 세대가 결국은 그 땅에서 다 멸절했고요.
모세와 더불어 아론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모세 아론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든지 뭘 하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내 자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생각하고 늘 조명해야 돼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과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합당한 자리인가?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가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이스라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참 요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참 구글이라는 것에 보면은 내 위치가 다 뜨거든요. 내가 어디 도시에 갔는지, 심지어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디를 방문했는지,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디 가서 무슨 어디 음식점에 갔는지조차 보세요. 여러분 들어가는 음식점까지 다 기록이 돼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나만 보니까 다행이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나만 보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갔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인지. 자, 우리 명절을 통해서 여러모로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텐데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현재 위치를 늘 기억하시고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 안 될 자리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신앙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가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된 귀한 삶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